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 그러니까 즉 초대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지난주 읽었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첫 번째로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로만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라는 모습 우리가 살펴봤고, 또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로 모든 것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필요에 따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자라는 이름으로 한 주간을 살기로 했는데 한 주간 그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형제, 이웃은 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필요를 한 주간 또 필요를 채워주고야 지난주에 다짐했으나 또 며칠 지나고 까먹고 또 좀 지나면 까먹고 그런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만은 또 그렇게 잘 주님 주신 말씀대로 다짐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지만 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라.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건 다 아십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했죠. 무슨 죄죠?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원죄. 맞습니다. 원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원죄. 원죄가 뭐였죠? 근원적인 죄. 따로 얘기하면 아담이 지었던 죄. 그 아담이 지었던 죄가 뭐냐? 아담도 그 루시퍼가 지었던 죄. 그 죄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살려고 했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그 자범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 역시 그 원죄 때문이죠.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도 사실 짓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로마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마태, 마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 다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엄청 빨리 찾으셨네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이러한 나쁜 죄들, 네. 안 지어보셨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러한 죄들을 짓고, 방금 예배 전까지도 우리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게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죄들을 짓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나오죠? 28점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른 말로 뭡니까? 네,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까요? 모든 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28절에 되어 있죠? 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버리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시죠. 내버려 둔다. 그냥 둔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단은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네. 근데 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거기는 뭐 구절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은 나쁜 짓 하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뭡니까? 하나님 열심히 따르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네,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또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대로. 네. 주님 다시 오는 날 심판을 받는 것.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것도 참 지옥입니다. 사실은. 네. 그냥 돈이 좋아서 마치 네, 그게 행복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로마서 앞에 있겠죠? 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찾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네,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혼내시느냐? 네, 그 중 세 가지 중에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혼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난 이유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죽었다 살아난 이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로마서 14장 9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9절. 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가 되려. 네. 주인. 네. 주가 되라고. 주인이 되라고. 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었다가 또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가능한 나는 참 신이다. 네, 내가 죽은 자 산 자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읽었던 구절들은 내가 주인 되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내가를 그게 내가 너희가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네, 나가 되는 거죠. 나가. 네. 저 사람만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죠. 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인, 이 교회 안에 이 죄인들끼리 모여 사는데, 누가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네. 죄인이 죄인을 혼냅니까? 네.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고, 네.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살인하고, 마음으로도 살인하고, 눈으로도 살인하고, 입술로도 막 공격하고, 아픈 말을 하고, 누가 누구를 혼냅니까? 죄인이 되면.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와, 목사님, 설교 좋네요.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참 좋은, 우리 자녀가 들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기, 죄인인, 똑같은 죄인인, 우리 각자가 변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시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찾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신약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읽어보시면 아버지 뜻대로 해.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라도 하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여기서 질문 한번 하나 더 드리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 뜻을 알아야 뭘 노력하죠. 아버지 뜻은 아버지 성경 말씀 좀 믿고 믿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천국에 간답니다. 네. 이 앞에서 그 예로 들은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이 그날에, 그러니까 심판날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도 불렀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말씀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요. 이게 말씀하셨던 성경대로 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니 누구? 니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뜻이 뭔데요? 예,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아야 네,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네, 하나님께 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허.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이구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역시 잘합니다. 네, 잘합니다. 네. 하나님 사실 이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 뜻이 뭔지 뭐 수십 개가 생각나야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게 저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날에? 니 누구? 한다니까요. 네.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고 찬양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니 누군데? 맞아. 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네, 사실은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오래 교회를 다녔어. 맞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온라인으로 지금 이 설교를 몇 분 아니지만 듣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들으면서 이런 대답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답을 말이죠. 네. 그래야 심판날에 주님께서 너 누구냐 소리가 아니라 어이구 고생 많았다. 하나님 뜻을 내 뜻을 네가 지키고 애쓰느라 많은 수고를 했구나. 누구누구야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말이 부득부득거리 안 나오는 게 왜 안 나오면 믿음, 소망, 사랑하는 게 들어가면 배하는 긴데 네. 말이 부득부득. 아니 우리는 내 느낌만 하지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네. 레포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래. 네. 깨닫게 하시려고. 네. 네.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라고 했죠? 1차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은일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 네.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보입니까? 뭐 1차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뭐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대계명 요 두 가지 주신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배 때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차 뭐 하고 다 좋아요. 네,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네, 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네, 이웃,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은 1차적으로 어디라고 했죠? 교회 안 믿는 사람이니까 1차적으로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주는 그걸 통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차 봉사도 했지만 사실 그게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면 이웃 사랑한다라는 개념과 같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고 또 때로는 위로해주고 또 용서도 해주고
감싸주고 또 나눠주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손잡고 가고 또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것, 이러한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니까?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질문들을 예배 후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은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또 요 뒷내용을 먼저 맛배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구 소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 나의 죄 때문이다. 그 나의 죄는 무엇이냐? 원죄.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 혼내는 죄,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죄, 그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떠냐?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온갖 나쁜 생각들, 쉬운 성경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죠.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게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죽어 마땅하다 라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른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놓고 심판날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양성열 너 누구냐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퍼츠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